아멘. 6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66권 성경 전체를 한 권씩 매주 설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은 한 권사님께서 동생 권사님한테 아우님, 우리 말씀을 따라서 매주 성경을 한 권씩 읽읍시다.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고 말씀을, 오늘은 출애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읍시다. 그랬더니 동생 권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떤 음성? 주님의 음성.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온 성도들이 66권 성경을 매주 한 권씩 읽게 하여 일독을 함으로 60주년을 준비하라라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일독 운동을, 일독 대행진을 해야 되겠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래서 교회 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 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6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으로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60주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한다면 뭘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 주는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한 권씩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성경 한 권씩 매주 읽음으로 66주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저도 성경을 매주 한 권씩 읽어 일독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그래서 66주 동안 우리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는 거죠. 그럼 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 창세기는 언제 읽고요? 알아서 잘 읽으십시오.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아닙니다, 저는 예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하는 분은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다음 주에 레위기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레위기.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세 토막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출애굽, 19장부터 20장까지는 십계명, 21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과 성막. 이게 전부예요. 출애굽기 전부 내용이다. 그 전체 주제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 하나님은 왜 해방과 자유를 주셨을까요? 복의 통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우상과 바로 왕만 섬겼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자리에서 너 있으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너 사는 거야 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일이다. 그 첫 번째,
누가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해방자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까? 얽어매고 있었던 신을 벗고 부름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으로 들어올 때 해방과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오늘 그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이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해방받았다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속박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방, 억압되어 해방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속으로. 오늘 5절부터 6절 본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3개월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며 약속했습니다.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언약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도 내 백성이 아니야. 오히려 복이 아닌 너희에게 징계가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쌍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책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계명.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 율법을 주어서 그들을 속박하는가라는 질문. 야, 너희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는 고생 끝, 프리,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해방 자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또 다른 계명을 주어서 그들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하셨죠? 너 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답을 내보자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방종할 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언약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해 보자면 마치 이와 같아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식물이 태양빛 아래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자유해요.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이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 물고기가 나 물 싫어요, 물 밖에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식물이 나 태양빛 싫어요 라고 태양빛을 거부하면 죽어요.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나 이 대국권이 너무 답답해, 나 탈출할 거야, 죽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언약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나요? 아닙니다. 인류로 하여금 사망의 감옥 속에 쳐넣어버렸어요. 불행의 감옥 속으로 인류를 몰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 언약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시인의 산에 데리고 와서 뭘 하셨다?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너희가 자유와 해방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이야 라고 언약을 맺은 거지.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언약 아래 있는 것이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아닙니까? 대인계명,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10계명. 네가 이 언약 아래 있을 때만 네가 자유할 수 있어. 계명은 너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야, 너를 속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계명, 언약 속에 있을 때 네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언약을 잘 지킬 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복을 받았다고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 밖으로 벗어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한 줄로 믿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줄로 믿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당한다고요. 성전이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불행의 자리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될 그들이 언약을 거부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을 때 역사가 우리에게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핵심 10계명은 폐기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언약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해방과 자유는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 인간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내 기대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워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죠. 그러면 증오의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천국의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미움은 우리를 증오의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미워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옥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증오의 감옥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의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언약, 자녀가 된 언약, 영생을 얻게 된 이 언약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걸 믿는 것, 이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맺은 그 언약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부른 찬양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역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 그 새 언약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방과 자유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속으로. 그 언약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언약. 이 언약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성막이 되어 예배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자리, 성소.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머물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거처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아무렇게 짓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일 모양대로,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설계하셨어요. 이 처소가 너무 중요하다. 성막이 너무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이 머물 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머물러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거기서, 어디?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남, 엔카운터,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막은 백성과 만나는 자리.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이 엔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뭐죠? 만남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복으로, 강복은 축도를 말합니다. 축도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엔카운터, 만남이 예배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정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복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만남이 예배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요소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이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생각해보니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이 예배 현장은 하나님과 지금 만남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성막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능이거든요. 예배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막을 지어
네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이 되어서 예배 안에 있게 될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해방과 자유를, 그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네가 성막을 떠나게 되고 네가 예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방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너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목적을 정확하게 천명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8장 1절에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을 내 보내라, 해방을 시켜라. 목적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바드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해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코너스톤, 기준돌. 과거에는 돌집으로 집을 지을 때 기준돌이 필요해요. 코너스톤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다 연결되어 있는 벽돌이 되어서, 우리는 벽돌이 되어서, 우리 각자는 기준돌 되시는 예수님께 이어지는 그 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성전, 성막이 되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어 간다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할 처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대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막, 이 성전이 오늘 뭐예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성막이다. 그 교회를 이루는 구체적인 실체가 오늘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막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세우셨어요? 왜 우리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성막을 삼으셨다. 오늘 내가 그 성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에 삼으셔서 내 안에
나를 처소 삼고 머물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인, 교회인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만남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막되어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거할 처소 성막이 되어라. 나는 교회된 네 안에 머물겠다. 나는 예배를 통해 너를 만나기를 원해. 내가 네 속에 머물고 너와 만날 때 너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되어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되어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배자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막된 교회된 오늘 나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숙제를 주세요. 너 예배에 성공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섬겨요. 또는 이곳저곳에 봉사하면서 섬겨요. 안내로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정말로 가슴 아플 거예요. 왜 봉사가 필요합니까? 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신 분은 예배에 2번 횟수를 드리십시오. 3번 드리시면 4번으로 드리십시오. 예배 횟수를 드리세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해방을 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방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까? 신발을 벗고 내 부름에 너 순종해라. 그리고 어린 양 보혈의 피 속으로 들어오라. 보혈의 피를 발라라.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쁨을 너는 누리게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성막이 되어 예배 안에 있으라, 예배에 성공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방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네가 성막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언약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미움을 제하여 주시고 증오를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오 주여,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셔서 날 만져주시고 날 치료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